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죠. 근데 그 고치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그 뒤에 유대인과의 논쟁,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따지는 모습을 보이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하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 병자가 안식일에 낫고 또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안식일 계명을 범하고 그 병자까지도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서 자기도 어기고 타인도 어겼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으니 누구도 일한다? 아들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름에 불을 끼얹는 형국이 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나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련다. 조용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하니 자기도 곧 하나님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지간을 동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동등의 개념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자녀는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의 어가 안에는 나도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기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하나님, 그가 누구라고요? 이 예수님 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보겠지만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죄를 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만 해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그들의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는 죽여야만 하는 중범죄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정말 더 논쟁을 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더 지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대적하게 만드는, 살려두면 안 되겠구만 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서요,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싸움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이제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아들이 심판한다. 이제 지금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심판할 거다. 이런 의미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 아들도 공경해야 된다. 이 앞에 있는 예수님도 너희가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아들인 나를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에 불과했었던 성전과 제사와 율법 준수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림자들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런 생각부터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이것부터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면, 같은 하나님이라면 굳이 왜 아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주로 누가 등장을 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바라볼 때
은근히 일하시던, 보이지 않게 일하시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 발견해 볼 수 있을 뿐이지, 구약 성경만 본다면 마치 다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계속 그렇게 일하셨듯이 일하시면 되지, 왜 성자 하나님을 따로 보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왜?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면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실 그 일들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정말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나님이 신화같이 여겨지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도 이 기독교를 창설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혹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신화들과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걸 틀림없이 오해한다. 몰랐을까요? 모르고도 썼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도 이 일들을 썼고 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25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누가 듣는다? 죽은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이때다. 곧 이때라.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수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8절, 우리가 이제 볼 18절의 내용이 있는데 십계명 수여가 바로 17절까지 있고 십계명 수여 이후에 18절의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근데 누구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모세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왜 모세만 올라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들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애굽과 비교해서. 애굽에는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굽에도 신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신전을 짓는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태양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온갖 신들이 있는 다신론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익숙하죠. 근데 신의 산 앞에 섰는데 그 신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애굽의 신은 듣기만 했습니다. 화려한 신전만 봤죠. 근데 신의 산 앞에 섰더니 뭘 봅니까? 신의 현현을 봅니다. 뭐야? 진짜 있잖아.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경험한 적 없었던 수많은 신전과 화려한 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는 봤으나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신의 산 앞에서는 진짜 본 겁니다. 진짜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실존하는 현재하는 신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 음성이 너무 커서, 스피커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특별히 죄인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신 앞에서의 두려움 때문이죠. 이 죄 문제가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 죄 문제가 없다면, 해결된다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산책하며 거니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앞에는 불구덩이 있고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못 서는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왜죠?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아름다우심이, 그의 탁월하심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 그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신의 산 앞은 다른 하나님의 현현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의 위엄, 그 율법을 수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구약시대만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식만 너무 강한 겁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그러니까 뭐 죄 짓다가 그냥 살아도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이 인식이 너무나 강해져 버려서 문제이지,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자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격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설명하면서 예를 들던 그 예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사람과 지렁이와 같은,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격차가 있는데, 사람과 지렁이가 있다고 하면 지렁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합니까? 못 알아듣죠. 사람이 혹 이 지렁이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지렁이가 그 사랑의 감정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냥 밟으면 꿈틀거리다가 그 몸이 찢겨 죽을 뿐입니다. 지렁이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 앞에서 이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고 훨씬 광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뭘 부탁하는 거죠? 중간 역할을 부탁하는 겁니다. 중간 역할, 다리 역할. 좀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보자 역할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에게 근데 이걸 부탁했을까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기에도 십계명 수요하는 장면 바로 이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거든요. 조금 더 여기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했던 설명이 그대로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장로들이 나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불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죽지 아니하더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더이다. 모세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듣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모세는 좀 특별하다. 모세는 좀 대단하다. 모세는 좀 담대하다. 두려움 없이 그냥 나갔다.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 율법을 수여받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왜 나갈 수 있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서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으니 사람들이 보고 모세는 안 죽는다. 모세한테 부탁하자 해서 모세가 떠밀려서 간 겁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니 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모세의 역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역할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 모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장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신하여 말할 중보자 하나를 세울 거다. 그는 내 앞에서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의미가 있죠. 사람 중에서라는 의미죠.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모세 네가 했던 선지자 역할을 할 그 사람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입에 내 모든 말을 다 심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모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가 지금까지 했었던 역할은 뭐죠? 선지자 역할이죠. 지난 주일에는 예배당이 좀 추워서 히터를 저거 하나만 틀어놓고 좀 약하게 해놨는데 오늘은 또 추울까봐 여기 앞에까지 미리 틀어놨더니 덥습니다. 땀이 좀 나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여긴 조명까지 있어서 더 덥습니다. 이 더위를 체감하고 싶으시면 여기 앉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땀이 좀 나더라도.
이제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개하는 그 역할, 다리 역할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이제 라틴어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폰티펙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여 다시 만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뭐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한 그 이스라엘 무리를 인도해 왔던 왕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비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하는데도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징에 불과한, 앞으로 정말 오실 중보자,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분의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실체이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하게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신하여 전해 주실 분이 장차 오시고야 말 것을 모세도 기다리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진정한 왕이, 진정한 선지자가, 진정한 제사장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현격한 차이, 사람과 지렁이의 현격한 차이처럼 하나님이 오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도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진 채로 신의 산에서 만났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숨긴 채로 사람에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못하시겠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숨긴 채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못 믿긴 예수로 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죄의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는 살려야겠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직접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좀 숨겨놓았더니, 종의 모습으로 왔더니, 죄인의 모습으로 왔더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썩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답지 않다고, 하나님답게 큰 능력을 행하라고 그럼 믿겠다고,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랑으로 그 영광과 위엄을 숨긴 채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두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 필요 없다, 그 사랑 필요 없다, 하나님 다우시라, 능력을 행하시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사역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24절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종의 모습으로 왔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란다. 나는 하나님이란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모습으로 왔단다. 근데 어떤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온 나의 모습과 말씀과 사역과 성품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느냐?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심판도 많이 오해하는데, 심판은 두들겨 맞고 예전에 뭐죠? 그 지옥 생생하게 했었던 그 우리나라 영화 뭐였죠? 마동석 나오고 막 했었던 신과 함께 거기에 보면 지옥이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무속에서 드러나는 지옥은 그런 심판들로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냅두는 겁니다. 별 심판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수렁에 빠져있든 비참해하든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 본질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든 내비두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엄을 일으키고 또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들이댄 이 사람에게 최종 심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 인간이 본질적인 두려움과 탐욕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대로 두는 것, 무속에 사로잡혀 사는 그대로 두는 것,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그대로 두는 것,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상에서 그 외로움과 본능적인 아픔을 두고 사는 그대로 두는 것, 방치하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죠? 못나고 부질없고 연약한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이 울타리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고,
너희 삶의 현장에서 권능과 능력과 기도응답과 소원 성취를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직접 그 영광과 위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통하여 봄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주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죠? 자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죠. 권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치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소리치는 사람처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못 참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두 번 오신다고 할까요? 초림하고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오시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두 번을 오실까요? 그때 만약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루어버리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초림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알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 왜 2000년이나 되는데 안 오세요가 아니라 20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자, 오늘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못 믿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했는데 왜 못 믿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를 놓치겠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너희를 계속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를 놓치겠느냐? 그 누구도 내게서 너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진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초라한 하나님, 이 이야기가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무한 경쟁,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이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돈이 늘어나고 건강이 좋아지는 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대 라는 이 이야기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쉬는 이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 세배를 하죠. 어른들에게. 세배는 누구에게 합니까? 집안 어른들에게 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린 집안 어른들에게
평소의 마음보다 더 존경을 담아서, 그래서 이 세배하는 시간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세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은 마치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 존경하는 어른을 찾아 세배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에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모르는 신에게 찾아와서 복 주십시오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저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저 앉아있는 시간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품 안에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